아멘. 우리 15절 한 번 더 읽을까요?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90편부터는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91편 여기에 모세가 기도하며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내게 기도 혹은 간구하리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통하게 하시고 또 사귀게 하시고 교제케 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을 그대로 가지고 살라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게 입주를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덴의 그 아름다움을 창세기 2장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영. 영이란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말씀으로 계셔서 영으로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데, 이 교제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교제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유지가 되지 않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은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가까워져야 그 만남이 되고 교제가 되죠. 한쪽만 다가서더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행복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인격적인 면에서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문제죠. 왜 그런가 하면 보이는 존재에 치우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귀느냐?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거기에 내가 감히 어떻게 눈을 들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느니라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육체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가리키고 얼굴을 친히 보면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역사 속에 오셔서 거하셔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교제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에게 교제하게 해서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러고만 있느냐? 아니에요. 어린아이에서 성장하듯이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눈높이를 누구에게 또 맞춰주느냐? 하나님에게다 맞춘 거예요. 따라서 사람에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이 하나님께 눈높이를 맞춘데, 어느 날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지더라 이거죠. 어떻게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보이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죠.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감추셨던 그 모든 것까지 통달하셔서 하나님의 입장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자, 신앙이 어렸을 때 알지 못했을 때는 누구의 눈높이에? 바로 우리 인간의 눈높이. 이제는 성장하고 성장이 누구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눈높이. 그래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하신 말씀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수준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죄인이여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가 하나님의 수준에 올려놓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무엇을 초월해서 아무리 내가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가 되어야겠고 감동이 되어야겠고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마음에 상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팽기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등 돌려버립니다. 하다 안 되면 나는 한계를 느꼈다고 하면서 이방신으로 돌아가면서 왜 돌아가느냐 하면 나하고 기독교는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많은 음식점이 있지만은 다 입맛이 다르듯이 나는 기독교가 안 맞는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되돌아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3년 동안 가르치던 제자들도 가르치고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며 성령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던 그것으로 아니 된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루속히 바꿔야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지만은 자동차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빠른 시간에 그 목적지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걸어서 가면 갈 수 없는 그 부분을 교통수단을 통해서 갈 수 있듯이 내가 아무리 장사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쌀가마를 불끈불끈 든다 할지라도 2가마, 3가마, 5가마 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장비를 통해서 그보다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너희의 힘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너희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 너희의 삶의 방법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 이걸 일러주셨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할지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생활한 거. 내가 농사를 열심히 해야겠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장비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능률이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또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정말 예리한 판단력 이런 것을 가지고 총동을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요셉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보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을 도입하는 이 지혜,
그러므로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무시합니다.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좀 지혜스럽고 세상에서 저 예리한 분별력 있고 또 대단한 명성이 있고 이런 사람을 택하여 쓰고 싶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그 좀 모질하고 부족하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을지라도 참으로 마음은 깨끗해요. 마음은 겸손해요. 그래서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에 높이 높여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기도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하는 그 모든 것이 뭘로 나타나냐? 바로 기도로서 나타난 겁니다. 자,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교제는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서 말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존재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하여 그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호흡. 하나는 뭐예요? 대화. 바로 교제입니다. 하나는 강구입니다. 호흡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대화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 만남. 사람이 숨을 쉬더라도 누구를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해요. 그럼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은 기피합니다. 자기 혼자만 있으려고 그래요. 이건 병 중에서 큰 병입니다.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 순서가 일단 내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숨 쉬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영혼의 호흡인 것처럼 항상 기도로서 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호흡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성장하면서 활동을 하고 정말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해서 서로 더불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복을 내가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든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은 자고 결국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담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더라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응답하고 건져내 주겠다. 내가 너를 바로 그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하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려질 것이다 하시면서 수없이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또 가르쳐 주셨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걸 가르쳐 주시면서 구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와 같이 모든 그 만족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가운데 생명이 있는 자가 교제하고 교제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이 정말 험악하다. 말세인가 봐. 가면 갈수록 험악한 세상이란 걸 다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세상 이놈의 세상 빌어먹을 놈의 세상 하면서 한탄만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별 수 없지 뭐 세상이 그러니 하면서 그 세상에 따라가서 살아야 되냐? 우리는 따라가서 살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어느 것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을 분별하며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별을 잘하고 확신한 우리는 기뻐하는 복된 줄을 서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좁은 길이요 주님이 원하신 길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울려서 같이 가고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롭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 편안합니다. 그럴 때 유혹을 받고 또 그리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는데 좁고 협착해서 많이 그리로 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을 때는 모르는데 아는 이상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죽는 길인데 복받지 못한 길인데 저주의 길인데 사망의 길인데 어떻게 그리 가겠습니까? 나 혼자라도 이롭지만 가야 된다 이게요. 한 사람도 안 가려고 작정해낸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멘한 사람 하나도 없네. 그래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가야 하느냐? 살 길이니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고 나는 이리 가니까 외롭다 이거예요. 그래 주님도 그 영향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은 죽으러 오시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살는 그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여 꼭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에서 지나가게 달라고. 그런데 그가 분명한 것은 당신을 보내신 것은 죽으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죄짐을 짊어주고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속죄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필코 외롭지만 고독했지만 비아냥거림을 받았지만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이럴 때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걸 믿기 원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 접하게 되면은 두렵고 무서워서 그리로 가고 싶은 생각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우직스러웠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상황이 부딪히니까 조그만한 소자에게 게지바이에게 나는 모른다 하면서 맹세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버렸던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 생각으로 마음을 다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지라고 한달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내가 정말 그 편에서 일해야지 하다가 그 사람을 내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두만 봉투 딱 내놓고 그러면서 그 뭐 집안에 돈이 필요하단 말을 들었는데 하면서 딱 두툼해 마음이 흔들리는 결국 그쪽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욕하는데 따라합시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아서 기도했지만은 기도하신 그 결과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하는 그 기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들으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 따라서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겼던 건 뭐 때문에 이겼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바로 여기에서 죽고 싶지 아니해서 그런 기도하셨거늘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어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냐고 환경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바로 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가 바로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절대 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역으로도 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한 자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바로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만나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흔들렸고 세상에 물들어서 갈등이 있던 가운데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가슴속에 결단이 세워집니다.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순교해야겠지. 내가 정말 변하면 안 되겠지. 내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동안에 나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할수록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다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마음을 상대방이 알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할 때는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듯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보이지 않는 재산 소망과 능력이라.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 우리 1점만 박수 배워.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보이지 않는 재산 소망과 능력이라면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던 아름다움 행복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 지속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기도의 응답과 어떤 자가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만 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하고 광고를 한 달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시간 있는 삶이나 여유 있는 삶이나 하지 뭐 하고 한 개 듣고 흘러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강조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강조 또 안 해서도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에는 오늘 본문에서 응답이 있는데 세 가지 응답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15절 말씀 응답이에요. 기도할 응답.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하리라.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나온 것처럼 환난당할 때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16절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장수의 축복. 16절 한번 15절 16절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응답 세 가지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기도할 때 세 가지 응답.
이보다 더 많은 응답이 있지만은 모세는 그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가르쳐준 이 내용 속에서만 본문 속에서 비출 때 세 가지 응답해 주겠다. 그 다음에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은 예기치 않는 일들이 뻥뻥 터져 나올 때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위경 속에 하나님께 부르실 때 건져주시고 바로 환난 당할 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기뻐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면서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수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숨만 쉬면서 식물인간으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따라서 만족함으로. 우리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로다? 기도가 문제로다. 한번 따라, 기도가 문제로다. 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응답을 주셔. 내일 모르는 가운데 어떤 위경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고 환난에 부를 때 영원하게 해주시고, 이 사건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너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고, 나는 빨리 가고 싶다 할지라도 너는 해야 할 일이 남았다 하면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기도를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데 이건 맨 나중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벽에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기도도 안 돼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각자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나중에 전화로 이제 해보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무슨 문제 있냐고 잠이 안 와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오직 하면 새벽에 나왔겠어요, 잠중인데요 하면서 사실 다 틀어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아침에 눈 떠보면 그 직장 다니는데도 시간이 늘 정도인데 잠이 오지 않더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 사람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 기도회를 안 해요. 새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얘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다 해결받아서 기도할 것이 없대요. 뭐가 해결되어서요?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기도할 것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너 기도하려면 내가 문제거리를 던져줘야겠구나 해가지고 큰 것 던져줬다가 작은 것 던져줬다가 큰 것 던져주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이제 너무 안쓰러우니까 축소시켜 조그마한 거 던져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랍니까? 확신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문제 있을 때만이 기도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문제거리가 있을 때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고, 지금 뜨겁다고 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고 행복하다,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느슨해지면 기도가 안 되는데요, 이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면서 비록 나의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을지라도 내가 추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내 기쁨을 그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것은 좋은 환경과 여건이 갖춰질 때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다가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같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괴로워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준 그 기쁨은 전천후의 기쁨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좋으면 좋아서 괴로우면 나에게 이렇게 괴롭지만 주님이 있기에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이 주어지고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사오니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의 것은 다 빼앗아가서 없어져 버리지만 내가 주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하셨으니 여러분 기도를 바로 알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너무 안 해서 문제가 돼요.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되고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되고, 그 말이 무슨 말이 돼요? 한번 옆에 분에게 기도를 많이 해도 문제가 되고 기도를 안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어디에 속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에 속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된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큼하게 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주변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한 사람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도 문제고 기도를 많이 해서도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누구는 기도도 않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교만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숨 안 쉬고 살려고 하니까 미련하죠. 사귀지도 않냐고 팍 달라고 손 올리니까 얌체가 되죠. 기도도 않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한다. 평상시에 관계를 맺으라 이거예요. 교제, 사귐, 할렐루야. 이게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자가 하느냐?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 사랑이고 뭐고 다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도 합니다. 철회도 합니다. 작정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필요 없다. 좀 참아라. 그러면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요? 물론 생명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추면 14절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누가 기도하냐? 누가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14절 계속 또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천하보다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가르쳐 준 걸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이적과 기사 표적과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안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다가 보니까 얌송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건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현찰을 수표를 가지고 현금까지 안다고 한다면 돈 없다고 하지 않냐고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수표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현금이 아니더라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현찰을 그 수표를 알면은 현찰처럼 사용한다니까요. 근데 현찰을 한 번도 현찰 외에는 사용해 보지 않냐고. 이걸 머리털하고 처음 봤어요. 그러면요 이거 현찰처럼 사용한다고 물건 사고 집었다 넣었다 집었다 만약에 내놓고 눈을 아래 위로 막 눈을 막 하면서 당신 왜 돈 안 주고 이것 주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아니야. 저 사람이 그 현찰처럼 사용하라고 해서 괜찮아? 얼마나 이런 불안하며 갈등이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은요 다 해서 나아가면서 얼마 주면 맞다 그 거스름돈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무릎 꿇어요. 예수의 이름 알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한 저 여러분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면 거기에 무슨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사랑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근거 속에서 그렇게 말하냐. 끊어서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14절에 쭉 읽고 15절에 딱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입니다. 읽으세요.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14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내게 간구하시지. 어떤 자가 기도해요?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가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안 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한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진배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건 진정한 성경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섭섭합니다. 나는 사랑하는데요. 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척도가 있어요.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물의 표면적인 온도와 중간의 온도와 맨 밑바닥의 온도가 다 다르듯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깊이의 높이 넓이 여러분 깊이를 거기에 측량할 수 없다고 한 거기에 비춰서 볼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너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 그렇게 사랑하지 않다. 여러분이 부부간에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당신이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너무 째째째째 해가지고 참새같이 막 아이고 지겹다고 좀 입만 다물면 좀 만점이다고 막 그럴 때 너무 막 이게 워낙에 세요. 아직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요 서로 감정이 살아가지고 토라지면요 딱 닫아버립니다. 말을 해요 안 해요? 잘 아시네요. 안 해요. 어떤 사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사나 어떻게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나 해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무개씨 당신 신랑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어떻게 살아 답답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왜? 말 잘하는데 너무 재밌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정말에 가서 애가 지나가 아빠 말 잘하니? 그래.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 모임 속에서는 대답은 안 해. 말도 안 해. 왜? 자기가 딱 보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또 똑똑한 사람 많고, 자기가 구태 거기까지 말 던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다복한 가정 하면서 사랑스러운 가정 돌아와서 이야기를 잘한다 이거예요. 대화를 잘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더라도 어느 날 감정 상하면 말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비례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 가지고 나 기도합니다, 나 사랑합니다, 똑같은 말이면 기도 안 한데도 나 사랑한다고, 여기만 사랑한 거예요. 생각은 엉뚱한 데 있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무엇을 한다요? 기도한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기도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자, 주님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안 사랑한다고요? 사랑은 하긴 하는데 그분이 충족하지 못하게 사랑해서 죄송할 뿐이라고 이렇게 돼야겠죠. 이건 절대적입니다. 우리 이번에 무엇보다도 내 방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자가 기도하냐? 사랑한 자. 어떤 자가 기도하냐? 주님을 바로 이름을 아는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의 이름으로 앞세워 나갈 때 나 앞세우면 들은 척만 척하고 보지도 않고, 그런데 다 명함만 내놓으니까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따라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15절에서도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 예수의 이름 바로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에 처하고 공경에 처해서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주여 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러면 막힌 것이 뚫려지고 맨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진다는 것을 경험하면 벌써 내가 알잖아요. 현재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이름은 천하의 귀한 이름은 그 이름 명예를 걸고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으니 응답하리라. 확신 가지고 계속 기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단한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자가 기도하는가? 어떤 자요? 결단한 자.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이 어떤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해야지 하더라도요, 기도 못해요. 왜?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리라 하면 딱 결단을 세워야만 됩니다. 이 영역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까지 해서 안 가려고 하는데 막 끄집고 가가지고 막 싫습니다 그러면 막 잡아당겨서 속 끓듯이 막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치만 해줘요. 기도해야지 딱 생각이 나요. 안 가면 찝찝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특별 기도했는데 하면서 이번에 참석해야지,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인데 그럼 뭐라고 지금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참석한다고 하는 결단을 가고 딱딱 걸어 나오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구하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뜻을 정하여 종전에 행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알아야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할 것 없이 다 해주신다,
다 아시니까 나의 처지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주실 것 같으면 다 주신다. 그러면서 믿음, 큰 믿음과 같이, 대단한 믿음같이 생각한대요. 이 부분을 알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말씀하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냥 씨 뿌려지지 않았더라도 그냥 얼마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고 갖고 온 건 네가 하라.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한 것은 내가 해주마.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단을 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너 나오겠다고 결단한 건 네가 할 차례니 그때 가서 기도하면 내가 밀어주마.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저혈압이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한번 일어났다면 도저히 사경을 하면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의해서 평생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못 벗어났습니까? 자기의 그 경험을 해봐가지고 나는 특별한 체질이니까 해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특별한 체질. 이 사람은 이런 체질이고 이 사람은 저런 체질이에요. 고물상 가면 이런 쇠가 있고 저런 쇠가 있고 이런 쇠 저런 쇠 다 있어요.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가면 다 녹아요 안 나가요? 녹아요. 녹아서 새 제품 나오듯이 이런 체질 저런 체질 저런 체질 이런 체질 다 각각 달라요. 그러나 예수의 기도의 용광로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10시간을 자지 않으면 나는 하루 종일 나는 헤맨다. 나는 5시간 이상을 자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이 잠자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다 하면요 우리 기도할 시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섬길 시간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짬을 내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짬을 내서 기도하고 여가서 내가 즐기고 쉬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것이 조금 모아져서 포인트가 쌓이면 큰 유익이 되듯이 하나님께 포인트가 기도의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경에서 건져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의 체질과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고 단잠을 주셔서 단 30분을 자더라도 2시간 3시간 잔 것 같은 새 힘이 솟아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포천에는 목사님인데 내가 홍 목사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다른 분하고는 통하지를 않아서 이야기를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잠을 자는데 내가 그 8시간 이상을 자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헤맸대요. 근데 2시간 3시간 잤더라도 깜빡깜빡 조는 것 같은데 한 3시간 4시간 잔 것 같은 몸이 가뿐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지탱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어저께 홍 목사님은 통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터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 셈을 쉰다는 걸 믿습니까? 사랑한 자에게 단잠을 쉰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위로받는 일하고 설교 시간에 사랑한 자는 단잠을 쉬리라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잠잘 시간에 단잠을 쉬어야지 잠잘 시간이 아닌데 단잠을 주는 것은 이건 해롭다 이거예요. 일할 시간에 졸려보세요. 운전하는데 졸려보세요. 사고에 위험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결단해서 예수님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간절히 잠시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고 결단하여 기도했을 때 그 승리의 삶이 되어졌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던 것처럼 내일 새벽부터 우리 특별 기도회 남의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는 안수산 기도 내용처럼 정말로 그 주일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미루고 나를 위해서 이 특별 기도회가 준비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동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364장 1절 찬송.